20일 나는 기적이 필요하다. 조가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조차 우리는 살림이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았다. 세금을 내지 못해 전기가 끊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크리스토퍼는 전분이 들어있지 않은 식이요법이 필요했다. 이것은 곧 값싼 식료품을 아무 것이나 살 수 없다는 의미였다. 그래서 나는 우리에게 밭이 있다는 사실에 천사들에게 수없이 고마워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채소를 직접 길러 먹는 것은 생활비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내 마음 뒤편에서 나는 여전히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는 어렴풋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도나데아 공원의 호숫가로 소풍을 갔던 날 밤 엘리야가 악마에 대해 말했던 것이 이따금씩 무섭게만 생각되었다. 나는 내 마음에서 그 생각을 몰아내려고 노력했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그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조는 결국 카펫 공장에서 해고되었다. 회사 측에서는 전체적인 인원 감축이라고 설명했지만 조의 건강 상태와 잦은 결근이 원인이었을 것이다. 조는 아일랜드 운송회사인 CIE에서 다시 임시직을 얻었다. 그는 출근하기 위해 시내의 큰 도로까지 걸어가 엄지손가락을 세우고 지나가는 차들을 얻어 타곤 했다. 운이 좋은 때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일터에 도착하는데 2~3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그래서 언제나 일찍 집을 나서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 아침에도 조는 차를 얻어 탔는데 도중에 그만 사고가 났다. 운전사는 멀쩡했지만 조는 심각한 뇌진탕이 있었다. 며칠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그는 당뇨병 진단까지 받았다. 엘리야가 나에게 보여준 모든 것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결국 조는 다시는 운송회사로 돌아가지 못했다. 11월 말이었다. 크리스마스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지만 우리는 음식을 차리고 벽난로에 불을 계속 지필 돈마저 없었다. 어느 날 비가 퍼붓고 있을 때였다. 나는 밭에서 양배추를 잘라 봉지에 넣고 있었다. 비에 흠뻑 젖은 나는 심한 불행감을 느꼈고 천사들이 정말 원망스러웠다. 나는 천사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우린 채소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 나는 눈물이 났다. 그때 갑자기 빛의 손 하나가 봉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위를 올려다보니 그곳에 호수수 천사가 있었다. 호수수도 나와 마찬가지로 젖어 있었다. 그 모습에 나는 웃음이 나왔고 조금 기분이 좋아졌다. 나는 말했다. 호수수,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당신 정말 모르는 거야?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을 위해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기적이 필요해. 채소 외에는 먹을 것도 없고 전기는 다시 끊겼어. 전당포에 결혼 반지를 맡길 수도 없어. 내 반지는 이미 저당 잡혔고 조와 내가 힘을 합쳐 그 반지를 되찾을 만큼의 돈을 구할 수 있을지도 알 수가 없어. 호수수 천사가 손을 뻗어 내 얼굴을 붙잡았다. 그의 눈을 올려다보는 것은 천국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았다. 그는 말했다. 로나, 우리는 사람들의 귀에 속삭이고 있어. 하지만 그들이 우리 말을 듣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야. 내가 물었다. 왜 사람들은 나처럼 천사들의 말을 듣지 못하지? 호수수가 대답했다. 로나, 사람들은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있지만 대개 그 말이 바보 같은 생각이라 여기고는 천사들의 부탁을 무시해버릴 때가 많아. 만약 아주 사소한 일일지라도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라는 우리의 속삭임을 듣고 있다는 표시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의 내면에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거야.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이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까봐 두려워해. 그러나 누군가를 돕는다고 해서 결코 웃음거리가 되지는 않아. 나는 말했다. 호수수, 사람들이 각자 수호천사의 말을 귀 기울여 듣게 되기를 기도할게. 호수수는 사라졌고 나는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며칠 후 크리스마스까지 불과 2주 정도 남은 어느 날이었다. 나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 언덕길을 걸어 내려가 시내로 향하고 있었다. 그때 차 한 대가 지나가다가 멈춰 섰다. 차 안에는 한 부부가 타고 있었다. 남자가 창문을 내리고 나에게 인사를 했다. 나는 처음에 길을 묻는가 보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차 안을 들여다보자 희미하게 그들의 수호천사들이 보였다. 남자가 말했다. 어린 아들이 둘 있으시죠? 남자가 내게 묻는 사이 그의 아내가 내리더니 자동차 트렁크를 열고 커다란 흰색 가방을 꺼내며 말했다. 이건 산타클로스가 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다 커서 이제 필요 없게 된 것들이죠. 나는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다. 믿어지지가 않았다. 내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그녀는 차로 돌아갔고 자동차는 곧 출발했다. 나는 그들 뒤에 대고 소리쳤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들이 타고 떠나는 자동차가 한순간 환해졌다. 나는 자동차가 언덕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나는 뛸 듯이 기뻐하며 말했다. 고마워 천사들아. 저 사람들이 각자의 수호천사의 말을 들었어. 나는 정말 행복했다. 가방을 열고 안을 살펴보았더니 어린 남자아이들을 위한 온갖 장난감들이 가득했다. 나는 정육점 주인 짐에게 들러 가방을 맡겨놓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걸음을 더 재촉했다.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면서도 나는 너무 기쁘고 신이 났다. 이 일을 누군가에게 빨리 말하고 싶었다. 나는 조에게 말하고 싶어 가슴이 터질 지경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기회를 엿봤다.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을 만큼 아이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나는 첫 번째 기회를 얻어 조에게 모든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다. 조는 그 부부가 누구인지 생각해내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는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었다. 반면에 나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사실 최근까지도 내게는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전혀 허용되지 않았다. 몇 가지 이유로 천사들은 내가 완전히 홀로 있기를 원했다. 물론 나에게는 가족이 있었지만 때로는 나도 친구를 갖고 싶었다. 조는 우리에게 친절을 베푼 그 선한 사람들이 아마도 레이크슬립에서 알게 된 어느 부부인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부부에게 감사의 인사를 할 수도 없었다. 아직은 짐작뿐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조에게 말했다. 이 모든 게 천사들이 한 일이라는 것을 모르겠어? 조는 웃으며 대답했다. 고마워 천사들. 나도 웃었다. 나는 무척 안심이 되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는 또 다른 문제였다. 성탄절까지는 이틀이 남았고 조와 나는 여전히 칠면조는커녕 비스킷 한 봉지 살 방법도 없었다. 그런데도 천사들은 줄곧 나타나서 나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무슨 일인가 일어나고 있다고, 누군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고 아이들은 매우 신이 났다. 아이들은 어서 산타클로스가 오기를 학수고대했다. 나 자신도 언제나 크리스마스를 좋아했다. 크리스마스는 아름다운 날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예수의 생일은 타인에게 손을 내밀고 서로를 이해하고 경계를 허물고
우리의 증오를 땅에 묻으며 사랑과 평화를 향한 강한 소망이 일어나게 하는 시간이다. 그날 밤 나는 크리스마스 저녁거리를 준비하지 못한 채 잠자리에 들었지만 나의 천사들이 이미 해준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드렸다. 그리고 아침에 아이들이 자신들의 선물을 발견하고 신나 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천사들에게 말했다. 드디어 다음 날인 크리스마스 아침, 아이들은 6시에 일어났다. 벽난로에는 아직 뜨거운 재가 남아 있었다. 조는 장작을 가지러 헛간으로 향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조가 나를 부르며 거실로 되돌아왔다. 그는 손에 편지 봉투 하나를 쥐고 있었다. 겉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조가 봉투를 찢어 열어보았다. 그 순간 천사들이 방을 가득 채웠으며 그들 주위로 빛이 깜빡거렸다. 조는 봉투 안에서 20파운드짜리 지폐 2장을 꺼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너무 흥분되어 2팔로 조를 끌어안았다. 아이들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조와 나는 한 목소리로 말했다. 산타클로스가 우리에게도 선물을 주었어. 아이들이 우리의 다리를 껴안았다. 누군가 20파운드짜리 지폐 2장을 편지 봉투에 담아 우리 집으로 걸어서 오거나 차를 타고 와 살며시 대문을 열고 발끝으로 현관까지 걸어 들어와서는 문 밑으로 그것을 밀어 넣었다고 상상해보라. 누군가 매우 늦은 시각에 다녀갔을 게 틀림없다. 왜냐하면 조와 내가 잠자리에 든 것은 자정이 넘어서였기 때문이다. 완전한 익명의 누군가였다. 메모도 카드도 없었으며 어떤 보답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것은 신이 준 선물이었다. 그가 우리의 크리스마스를 가능하게 해주었다. 그가 누구이든 자신의 수호천사의 말에 귀를 기울인 그에게 감사드린다. 나는 늘 나의 아이들에게 산타클로스라는 이름은 성 니콜라스에서 나온 것이라고 들려주곤 했다. 성 니콜라스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며 다른 이들에게 선물을 주도록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다. 천사들뿐만 아니라 성 니콜라스도 그 일에 개입한 것이 분명하다. 그 당시 40파운드는 매우 큰 액수였다. 약 8주간의 식료품 가격에 해당하는 돈이었다. 우리는 백만장자라도 된 기분이었다. 조는 구입 물품 목록을 작성했다. 레모네이드, 비스킷, 과자 몇 가지와 다른 생필품들, 그리고 아이들이 칠면조라고 상상할 수 있는 닭고기 1마리가 필요했다. 쇼핑을 나가기 전에 우리는 아이들과 재미있게 놀았다. 우리는 미사에 참석할 준비를 하고 성당까지 걸어갔다. 나는 정말 기분이 좋았다. 다 함께 성당 안으로 들어가면서 나는 조에게 말했다. 상점에 구운 닭이 남아있어야 할 텐데. 미사를 보러 들어가면서 하는 생각치고는 좀 심한 거 아닌가? 조의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나는 미사 내내 구운 닭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했다. 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신과 천사들에게 감사드렸고 특히 우리 집 문 밑으로 돈봉투를 밀어놓고 간 누군가에게 감사드렸다. 미사를 마치고 우리는 성탄절 아침에 메이누스에서 유일하게 문을 여는 메인가의 베린의 가게로 향했다. 성당을 걸어 나와 모퉁이를 돌아서 메인가로 들어서는데 호수스 천사가 사랑의 빛을 발하며 베린의 상점 입구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조와 아이들은 앞서서 걸어갔다. 나는 상점 입구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호수스가 내 어깨를 건드렸다. 나는 말했다. 빛나는 사랑의 선물을 주어서 고마워. 닭 익는 냄새가 나지 않아? 호수스는 그렇게 묻고 나서 사라졌다.
상점은 사람들로 만원이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무언가를 사고 있었으며 만나는 사람마다 즐거운 성탄절과 행복한 새해 되세요라고 인사를 했다. 존은 상점 주인인 베리 부인과 이야기를 하며 계산대에 서 있었다. 베리 부인은 주로 나이 든 사람들로부터 구운 닭을 몇 마리 주문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운 좋게도 구울 수 있는 여분의 닭 몇 마리가 남아 있었다. 베리 부인은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여분의 닭을 준비해 두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때 잠시 그녀의 수호천사가 그녀 뒤에 나타났다. 나는 목례를 하며 무언의 말로 그녀의 수호천사와 수호천사의 말을 들어준 베리 부인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베리 부인이 말했다. 앞으로 반 시간 정도면 요리가 끝날 거예요. 존은 괜찮다고 말하면서 그녀에게 구입이 필요한 나머지 물품 목록을 주었다. 우리는 시내를 걸어다니며 쇼윈도 안을 구경했다. 남자아이들은 즐거워했고 그 사이 루스는 유모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상점으로 다시 돌아가자 아주 좋은 닭 냄새가 풍겼다. 베리 부인은 우리가 때맞춰 왔다고 했다. 그녀는 막 오븐에서 닭을 꺼내고 있었다. 베리 부인은 닭 한 마리를 잘 포장해 봉투에 넣어주었다. 그리고 나머지 물건들은 상자에 담았다. 조가 돈을 지불했고 우리는 그녀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행복한 성탄절을 기원했다. 조는 상자를 들고 나는 따뜻한 봉투를 들고서 우리의 오두막집으로 향했다. 조는 주방 식탁 위에 식료품 상자를 올려놓았다. 아이들도 모두 신이 나서 상자에 과자와 비스킷, 레모네이드를 꺼내는 일을 도왔다. 잔치를 벌이는 기분이었다. 나는 닭을 살펴보다가 조를 돌아보며 말했다. 믿을 수가 없어. 닭 속까지 채워져 있어. 성탄절 아침에 바로 주문한 건데 어느 틈에 닭 속까지 채워 넣다니? 베리 부인이 선한 마음씨로 이렇게 해준 거야. 나머지 저녁 음식이 모두 준비되자 초에 불을 켜고 닭고기는 식탁 한가운데에 놓았다. 음식은 아주 맛있었다. 그날 저녁의 닭은 그 전이나 후로나 내가 먹어본 어떤 칠면조보다도 맛이 있었다. 우리는 최고의 성탄절을 보냈다. 그 후 몇 달은 추웠다. 심지어 눈까지 내렸다. 우리는 모두 밭으로 나가 눈싸움을 즐겼고 아이들은 눈사람을 만들기 시작했다. 나는 둘째 아들 오웬이 눈뭉치 굴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한 천사가 내 귀에 속삭였다. 하지만 모습을 나타내진 않았다. 나는 물었다. 당신이야? 호수스? 천사는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대답했다. 아니야. 나는 오웬의 수호천사야. 당신의 아들을 잘 지켜봐. 내가 무언가를 보여줄 테니까. 그 순간 오웬이 소리쳐 불렀다. 엄마, 이 눈뭉치 좀 봐. 오웬의 형 크리스토퍼가 달려가 도와주었다. 둘이 함께 굴린 눈뭉치가 순식간에 오웬 크기만 해졌다. 나는 몸을 돌려 오두막을 향해 걸어가면서 말했다. 그만한 크기면 눈사람 몸으로 충분해. 이제 눈사람 머리를 만들려면 축구공만하게 하나 더 만들어봐. 그런 다음 눈과 입을 만들 돌멩이와 코를 만들 당근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때 오웬의 수호천사가 나를 불렀다. 어디 가는 거야, 로나? 나는 단지 천사가 눈뭉치를 밀고 있던 두 아들을 보라고 한 줄만 생각했었다. 목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보자 그가 서 있었다. 오웬의 수호천사가 나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굉장히 키가 컸으며 눈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에메랄드빛 녹색이었다. 그가 환한 미소를 지었다. 마치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하마터면 네가 놓칠 뻔한 내 모습을 봐, 로나. 그는 은처럼 보이는 세련된 갑옷 한 벌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옷은 타오르는 불꽃 색깔처럼 변하더니 주위의 흰 눈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의 발은 마치 눈 속에 박혀 있어서 눈 아래에서도 불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땅에 닿지도 않았고 심지어 눈에도 닿지 않았다. 그런 오웬의 수호천사를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무척 행복했다. 로나, 너의 아들을 봐. 천사의 말이 끝나는 순간 오웬이 커다란 눈뭉치를 밀다 말고 서서 나를 돌아보며 활짝 미소를 지었다. 스스로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이었다. 곧이어 오웬의 가슴으로부터 매우 눈부시고 아름다운 에너지가 솟아나 시시각각 점점 커지는 것이 보였다. 마침내 하나의 형태를 이루자 마치 방패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이내 아름다운 심장의 형태로 바뀌었다. 이 심장은 생명으로 충만했다. 색깔은 마치 흐르는 강들이 그렇듯 에메랄드빛 초록색과 파란색이 섞여 있었다. 그것은 나의 어린 아들의 가슴 앞 공중에 떠서 가슴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 너무도 놀라웠다. 숨이 막히는 압도적인 광경이었다. 내가 물었다. 저것은 무슨 의미야? 오웬의 수호천사가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왼쪽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은 나는 그를 마주보기 위해 몸을 돌리려 했다. 하지만 그는 나를 저지했다. 나는 그의 말을 들었다. 그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다. 저 심장은 생명의 방패를 상징해. 생명과 사랑을 주는 자. 대지의 수호자. 옳고 그른 것의 수호자야. 나는 미소를 지으며 천사에게 말했다. 어린아이는 말할 것도 없고 어른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일일 텐데. 나는 오웬의 수호천사에게 오웬의 여정에서 그를 항상 도와주고 안내해주고 보호해달라고 부탁했다. 로나, 오웬이 어른이 되었을 때 오늘 당신이 본 것을 말해주고 나의 이름이 트라피키스 천사라는 것을 알려줘. 나는 오웬이 형 크리스토퍼와 함께 또 다른 눈뭉치를 굴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의 가슴 앞에 방패가 서서히 크기가 줄어드는 것도 지켜보았다. 내 어깨에 놓여있던 트라피키스 천사의 손의 감촉이 사라지는 게 느껴졌다. 짧은 순간 오웬의 뒤편에 트라피키스 천사가 서 있는 것이 보였고 그 순간 오웬은 깔깔거리며 트라피키스 천사의 무릎으로 넘어지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나에게 외쳤다. 22. 나쁜 영혼. 몇 해 전 호숫가로 소풍을 갔을 때 엘리야 천사는 내게 말하기를 신이 악마의 현존을 통해 나를 시험할 것이라고 했었다. 하루는 엘리야가 다시 나를 찾아와 악마가 곧 나에게 도착할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그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게 나도 느껴져. 나는 나 자신과 내 아이들이 염려되어 겁이 났다. 그러자 엘리야가 나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 신에 대한 너의 믿음을 증명하면 돼. 설명하긴 어렵지만 호숫가에서 엘리야를 만났던 그 시점부터 나는 나를 향해 아주 먼 거리를 차츰차츰 다가오는 악마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에는 100만 킬로미터 바깥에 있는 그가 느껴졌다. 그 다음에는 1000킬로미터 이내에 들어온 것을 느꼈고 그 다음에는 100킬로미터 거리 안에 있음을 느꼈다. 그가 오고 있다고 엘리야가 처음 말해준 때로부터 몇 해가 걸려 내 근처에 도착했지만
나는 그가 언제나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엘리야는 그가 아주 가까이에 왔음을 확인해 준 것이다. 악마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어느 날 정오 무렵이었다. 미카엘과 호수스를 비롯해 나의 모든 천사들이 나타나 반원을 그리며 나를 둘러쌌다. 천사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악마가 내뿜는 큰 사악함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했다. 그런 다음 나의 천사들은 사라졌고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볼 수 없었다. 집에 도착해 현관 가까이 이르렀을 때 나는 그가 우리 집 대문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추위와 한기를 느꼈다. 생명의 기운이 나로부터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것은 마치 고속으로 다가오는 기차와 마주보고 철길에 서 있는데 만약 내게 충분한 믿음이 있다면 기차가 바로 내 앞에서 정지할 것이라는 말을 듣는 것과 같았다. 나는 엘리야의 말을 계속해서 기억해냈다. 신에 대한 너의 믿음을 증명하면 돼. 악마는 그 후로도 몇 주 동안 대문 앞을 지키고 있었던 게 틀림없다. 나는 시간 속에서 길을 잃고 끊임없이 멍한 상태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잠자리에 들던 나는 그가 현관에 있음을 알았다. 나는 악마의 힘을 느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이었다. 나의 천사들을 불렀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았다. 조와 아이들은 우리의 침실에서 잠들어 있었다. 분명 신과 천사들이 아이들을 깊이 잠들게 했을 것이다. 나는 무릎을 세우고 침대에 앉아 담요를 턱까지 끌어당겼다. 두려움에 떨며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호수스와 미카엘과 엘리야가 나타나 나를 에워쌌다. 나의 천사들은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 다음 나타날 때와 마찬가지로 갑자기 사라졌다. 나는 집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악마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그가 침실에 이르렀을 때 조와 아이들은 물론 방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다. 마치 모든 것이 심지어 내가 앉아있는 침대까지도 어둠 속으로 사라진 것만 같았다. 나만 홀로 악마와 남아있었다. 악마의 힘을 느끼는 것은 소름이 끼쳤다. 그 모든 사악함과 공포와 전율. 그 악마가 남자였는지 혹은 그 또는 그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말할 수 없다. 다만 그것은 나쁜 덩어리, 어둠의 덩어리, 크나큰 힘과 세력을 가진 덩어리처럼 보였다. 그 존재는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분명 두려움이 없었다. 그때 신이 그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인간의 형상으로 기도 모임에서와 똑같이 젊은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눈부신 흰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이 빛났으며 검은 머리카락은 어깨까지 내려왔다. 그는 내 오른쪽에 서서 내게로 팔을 뻗어 내 손을 잡았다. 내 오른쪽에 신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내게 힘이 되었다. 신은 악마가 더 이상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의 접근을 막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두려웠다. 삶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두려웠다. 나는 떨고 있었다. 내 왼쪽으로는 이 거대한 어둠, 이 거대한 악인, 악마가 버티고 있는 채로 나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내 오른쪽에는 신이 있었다. 나는 악마는 분명하게 볼 수 없었다. 그는 단지 어두운 덩어리였다. 하지만 신은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
신을 바라보는 순간에는 두려움이 사라졌지만 다시 악마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전보다 더 강하게 되돌아왔다. 나는 신에 의해 시험을 받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 시험은 내가 악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내가 악마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그를 밀어낼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또한 신의 현존과 그가 내 손을 잡아준 것이 내가 악마를 밀어내는 데 필요한 힘을 주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3번 반복해서 말했다. 악마야, 물러가라. 나는 너보다는 신을 선택했다. 나는 너보다 더 강하다. 이 문장을 한 번씩 말할 때마다 악마는 점점 더 뒤로 물러났다. 3번째에 그는 침실문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신이 그를 집 밖으로 메이누스 지역 바깥으로 밀어냈다. 마치 길고 어두운 터널로 밀쳐져 아무것도 없는 무의 공간으로 사라진 것 같았다. 그날 나는 내가 악마를 밀어낼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신에게 증명해 보였다. 악마는 존재한다.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만약 악마가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허락한다면 그는 들어올 것이다. 그는 신으로 행세할 것이고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할지도 모른다. 막대한 부가 생길 수도 있고 외적으로 큰 성공을 거둘 수도 있다. 그러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 악마는 우리가 영적으로 진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다른 이들의 마음과 가슴을 열어주거나 그들이 세상을 다르게 보도록 도와주려는 사람들에 반대한다. 인간은 영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인간이 변화하고 몸과 영혼이 더욱 통합되어 결국 하나가 되는 것은 진화의 한 부분이다. 내가 보기에 사람들은 갈수록 환경의 영향을 덜 받고 더 많은 의문을 품으며 영적인 본질에 관한 주제를 탐구하는 일에 더 마음을 열어가고 있다. 신은 언제가 되었든 우리 모두를 시험한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한 부분이다. 우리 모두는 악마를 밀어낼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무엇이다. 만약 우리가 그를 밀어낸다면 그는 뒤로 물러설 것이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 불행히도 악마는 여전히 그곳에 있지만 그의 힘은 약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팔과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신뢰를 강하게 해줄 신과 천사들을 부를 수 있다. 조의 당뇨병은 점점 만성화되어 가고 있었다. 자주 실신을 하거나 극심한 무력감을 호소했고 때로 크리스토퍼는 아빠가 넘어졌다고 비명을 지르면서 밭에서 집 안으로 뛰어들어오곤 했다. 조에게는 매우 힘든 상황이었으며 우리 가족 모두에게 마찬가지였다. 대부분의 경우 당뇨병은 약에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조의 경우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조의 증세를 조절할 수가 없었다. 의사들은 또한 당뇨병 때문에 조의 심장에까지 이상이 왔다고 했다. 조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후로는 일을 하지 못했다. 메이누스 대학의 경비원으로 면접을 보러 가기도 했지만 최종 순간에 건강 진단 결과 때문에 결국 기회를 얻지 못했다. 집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여러모로 편리한 일자리였는데 그렇게 되어서 조는 몹시 실망했다. 조는 병원에 입원하기도 여러 번이었는데 한 번은 간호사가 우리 집에 전화를 놓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다. 6주쯤 지나 지역 보건당국 덕분에
전화를 설치하게 됐지만 나는 전화 요금이 많이 나올까 두려워 응급 상황이나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 데만 사용했다. 전화를 놓은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이었다. 아이들이 밭에 나가서 놀고 있을 때 자동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섰다. 나는 뒷곁에서 헛간 한 곳을 청소하고 있었다. 당시 우리는 밭에서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았다. 닭 몇 마리가 주변을 뛰어다니고 있었고 이웃집에서 준 강아지 한 마리도 있었다. 그때 한 남자가 계세요? 하며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뒷곁에서 돌아 나와 그에게 인사를 했다. 자동차 안에는 여자와 아이가 있었다. 남자는 자기가 집을 잘 맞게 찾아왔는지 물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글쎄요, 누구를 찾으시는데요? 남자가 대답했다. 치유자요. 제 아내가 건강이 좋지 않거든요. 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가 나를 찾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때까지 그런 식으로 불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치유자라는 소리에 당혹스러웠다. 그다지 기분이 좋지 않았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네, 제대로 찾아오셨어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우리는 주방으로 들어갔다. 부부는 핀탄과 페그라고 자신들을 소개했다. 아들의 이름은 이몬이었다. 어린 남자아이는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우리 아이들과 닭들과 강아지와 놀았다. 누군가가 내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오두막집을 찾아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누가 그들을 나에게 보냈는지 혹은 누가 나를 치유자라고 그들에게 말했는지 나는 결코 알 수 없었다. 어쨌거나 이 부부는 나의 첫 번째 방문객이었다. 몇 년 뒤 핀탄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아이들과 강아지와 닭들을 보고 자신이 제대로 찾아왔다는 것을 알았다고 나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 방문 이후로 아내의 건강이 눈에 띌 정도로 좋아졌다고 했다. 어느 날 나는 내 전화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는 조 씨라는 여자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아들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그녀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나를 찾아왔었다. 그녀는 아들이 암에 걸린 또 다른 가족이 있었는데 그들을 만나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오는 월요일 오전에 만나기로 일정을 정했다. 월요일 아침 11시 조금 못 미쳐 자동차 한 대가 대문 앞에 섰다. 나는 현관문을 열고 그 가족을 안으로 맞이했다. 우리는 악수를 하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아버지 되는 사람은 더모트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그의 아내는 수전, 아들은 닉이었다. 우리는 작은 주방의 식탁에 둘러앉았고 닉은 내가 부모와 이야기하는 동안 그의 어머니가 가져온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다. 몇 분이 지나자 아이는 나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엄마, 그만 이야기하고 로나 아줌마에게 나를 축복해 주라고 해. 그리고 나를 안 아프게 해줄 수호천사의 이름도 알려달라고 해. 그럼 나는 밭에 나가서 놀아도 되잖아. 닉의 아버지는 나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아이한테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말해줄게요. 나는 닉을 축복해 줄 것이고 그를 위해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수호천사의 이름을 물어볼 거예요. 닉, 엄마나 아빠 무릎에 앉겠니? 닉은 아버지 무릎에 앉았다. 나는 닉에게 말했다. 너의 수호천사가 나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줄지는 장담할 수 없어. 그러니 너도 나와 함께 기도하면서 너의 수호천사가 너의 마음과
가슴을 열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해야 해. 아줌마가 기도를 마치면 넌 밭에 나가서 놀아도 돼. 아줌마가 너의 엄마 아빠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테니까. 나는 닉을 바라보며 신에게 아이의 암이 어느 부위에 있는지 나에게 보여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곧 그 부위를 볼 수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내가 본 위치를 말하지 않았다. 그 암은 매우 공격적이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오, 하나님, 아이가 살려면 정말 기적이 일어나야만 해요. 어쩌면 닉은 살지 못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삶에서의 아이의 여행은 신에게 더 가까워지고 자신의 수호천사에 대해 아는 것에 그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어쩌면 바로 이것이 아이의 가족의 여행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닉을 위해 기도하면서 나는 신에게 아이가 나아질 수 있도록 기적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때 아이의 수호천사가 잠깐 동안 나타났다. 그는 기적은 없을 것이라고 나에게 말했다. 그리고 닉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가능한 한 모든 순간을 그들의 아들과 함께 보내라고 말해야만 한다고 했다. 그 시간은 소중한 순간들이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수호천사는 말했다. 닉의 부모는 아직 그 사실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닉에게 자신의 수호천사의 이름을 말해주는 것은 가능한 일이었다. 닉은 내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 아주 조용히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있었다. 내가 기도를 마치고 자신을 축복해주자 아이는 아버지 무릎에서 뛰어내리며 말했다. 나의 수호천사의 이름을 말해주세요. 나는 말했다. 아빠의 무릎에 다시 올라가 앉겠니? 그러면 너에게 그 이름을 말해줄게. 그리고 너의 수호천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닉, 너의 수호천사는 매우 아름다워. 온갖 색깔로 반짝이는 옷을 입었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망토를 걸쳤어. 반짝이는 멋진 초록색 부츠를 신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초록색이야. 부츠는 무릎까지 올라오고 은색 버클이 달려 있어. 허리에는 금색 허리띠를 둘렀고 그 중간에는 또 다른 은색 버클이 달려 있어. 닉은 미동도 하지 않고 내게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있었다. 내가 그의 수호천사를 묘사하는 동안 닉이 얼마나 흥분했을지 충분히 상상이 갈 것이다. 나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너의 수호천사의 머리는 타오르는 불꽃처럼 붉은색이야. 그리고 눈은 별 같고 왼쪽에 긴 검처럼 보이는 것을 들고 있는데 그건 번쩍이는 빛의 검이야. 너의 수호천사는 나더러 너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 네가 몸이 아프다고 느낄 때 네가 할 일은 오직 수호천사에게 부탁하는 거라고. 그러면 너의 수호천사가 빛의 검으로 너를 건드릴 것이고 너는 더 좋아지는 걸 느낄 거야. 닉은 다시 아버지의 무릎에서 뛰어내리며 말했다. 이제 나가서 놀아도 돼요?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를 밭으로 데리고 나갔다. 이제 아이의 어머니만이 나와 함께 남았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물었다. 천사가 뭐라고 말했죠? 부모가 나에게 천사가 뭐라고 말했죠 하고 물을 때, 그리고 그것이 좋은 소식이 아닐 때 나는 아주 힘들다.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는가? 때로 부모는 물을 것이다. 내가 뭘 잘못했죠? 내가 어떤 큰 죄를 지었나요? 이것이 신이 나를 벌주는 방식인가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길임을 이해해야 한다. 이 세상에 태어나기 훨씬 전에 우리 스스로 이 여행을 선택했다. 나는 닉의 어머니에게 대답했다.
당신의 아들을 보세요. 그 아이가 가진 믿음과 신뢰를 보세요. 그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더 나아지는 것도 신에게로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당신의 아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아이가 당신에게 많은 메시지를 줄 거예요. 닉의 아버지가 다시 돌아왔을 때 나는 아이의 부모와 함께 몇 분 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그들에게 천사가 한 말을 전했다. 그들의 어린 아들과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보내라고. 닉의 가족이 떠난 뒤 나는 그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소식을 듣곤 했다. 닉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나 몸이 아프다고 느낄 때면 어머니나 아버지를 시켜 나한테 전화를 걸게 해서는 자신의 수호천사에게 빛의 검으로 자신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부모가 전화를 하자마자 아이의 통증은 사라졌다. 물론 닉은 자신의 수호천사에게 직접 부탁할 수도 있었지만 아픈 아이들은 종종 부모를 통해 나에게 전화를 걸게 하곤 했다. 아마도 그렇게 하는 게 아이들에게 좀 더 자신감을 주는 것 같았다. 한 번은 닉이 일시적으로 차도를 보였을 때 부모가 닉을 데리고 다시 나를 만나러 왔다. 아이는 혼자서 나를 만나겠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부모에게는 차에서 기다리라고 말했다. 부모 없이 나를 만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 둘만 남았을 때 닉은 자신의 수호천사와 늘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나에게 말했다. 그리고 자신의 수호천사가 아마도 멀지 않은 미래에 자신을 천국으로 데려가 줄 거라고 했다. 닉은 자기는 이제 10살이나 되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자신이 곧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부모님은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닉은 자신의 어머니가 울음을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게 말했다. 나는 천국에 가는 것이 싫지 않다고 괜찮다고 말해도 엄마는 내 말을 듣지 않아요. 닉, 넌 내가 너의 엄마 아빠에게 말씀드려주기 원하니? 네,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로나 아줌마? 나는 닉을 꼭 안아주며 말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줄게. 그리고 신과 너의 수호천사에게 물어볼게. 너의 엄마 아빠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너의 엄마 아빠의 수호천사들이 때가 되면 네가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할게. 우리는 함께 기도했고 나는 닉을 축복해 주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밖으로 나가 자동차가 있는 곳으로 가서 닉의 부모 더모트와 수전을 안으로 초대했다. 마침 우리 집 개 헤이디가 새끼들을 낳은 뒤였다. 닉은 루스와 함께 밭의 나무 아래에서 강아지들을 보며 즐겁게 놀았다. 나는 그들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닉의 부모는 닉을 보며 안절부절 못했지만 나는 그들에게 아이를 혼자 있게 두라고 말했다. 아이는 밖에서 놀고 있고 아이의 부모는 안으로 들어와 나와 함께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아이의 수호천사가 한 말을 들려주었다. 주방으로 들어서는데 수전이 걱정스런 표정을 지어 보였다. 우리는 주방 식탁에 앉았으며 나는 가능한 한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그들에게 그들의 아들이 한 말을 들려주었다. 닉의 수호천사가 머지않아 닉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에 대해 해준 말을. 그리고 이제부터 가능하면 강하게 마음먹고 아들의 말을 들어주고 아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라고 말해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흐느껴 울었다. 내 가슴도 함께 무너졌다. 마침내 두 사람이 입을 열었다. 그들 역시 닉의 수호천사가 닉을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라는 말을 지난 몇 달 동안 닉에게 들어왔지만 그것을 견디기가 매우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닉이 나에게 자신들을 설득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에 조금 부끄러움을 느꼈다.
나는 두 사람을 포옹하며 축복해 주었고 그들은 곧 집으로 돌아갔다. 며칠 후 루스가 주방으로 걸어 들어오며 말했다. 엄마, 지난번에 밭에서 나와 함께 놀던 남자아이 기억나? 나는 그 애가 좋아. 정말 좋은 애야. 그 애 이름이 뭐야? 내가 대답했다. 닉이야. 그 애가 아픈 거 나도 알아. 그 애가 나을 수 있을까? 아니, 그 애는 천국에 갈 거야. 나는 내 딸아이의 눈에 어린 눈물을 보았다. 루스가 말했다. 그건 공평하지 않아. 그 애는 정말 좋은 애란 말이야. 나는 딸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그렇게 한동안 안고만 있었다. 그때 루스가 말했다. 이제 괜찮아, 엄마. 그리고 아이는 숙제를 하러 나갔다. 몇 달 후 닉은 다시 심각하게 상태가 안 좋아졌고 병원을 들락거렸다. 나는 종종 닉의 부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닉이 나한테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모에게 부탁한 것이다. 그러면 나는 언제나처럼 닉의 수호천사에게 닉의 고통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했고 언제나 효과가 있었다. 나는 그런 기적에 대해 신께 감사드렸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수전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내게 전날 밤 닉이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나는 닉의 어머니에게 닉이 아름다운 영혼으로 천국에 머물고 있으며 그녀가 그를 필요로 할 때면 언제나 그녀 옆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해주었다. 닉이 자신의 가족에게 그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에게 미친 영향은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그들은 아들과 형제를 잃었다. 그러나 그의 병과 죽음이 가족 전체를 깨어나게 한 것 같았다. 닉은 그들에게 그토록 큰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었다. 마치 신 자신이 그 아이를 통해 빛나는 것 같았다. 닉은 달랐다. 어떤 면에서 그는 천사와 같았다. 그와 접촉한 모든 이들을 위해 빛나는 천사. 만약 당신이 소아병동을 찾아간다면 당신은 심각하게 아픈 아이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복하며 사랑으로 충만해 있다. 슬퍼하고 불행해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다. 마치 그들은 우리에게 그들의 빛을 전하기 위해 이 세상에 있는 것 같다. 나는 아이들의 지혜에 언제나 매혹당한다. 말기 환자 아이들은 설령 5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라 해도 영적으로 매우 성숙하다. 감동적이고 매우 아름다운 일이다. 아이들에 대한 기억할 만한 또 다른 것은 어렸을 때 아이들이 영적으로 매우 열려있다는 사실이다. 어쨌든 그들은 천국에서 이제 막 이 세상으로 온 존재들이다. 많은 아이들이 천사들을 본다. 비록 나중에는 이 사실을 서서히 잊게 되지만 또한 종종 영혼들을 보는 아이들도 있다. 특히 조부모나 다른 친척의 영혼들이 아이들을 보호하러 온다. 나는 아주 어린 아이들이 할아버지가 나와 함께 놀아줬어 하고 말하는 경우를 자주 봤다. 어떤 부모들은 아이가 가족 사진을 보면서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알아본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 아이는 어쩌면 심지어 부모에게 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이들은 다른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포함한 지혜의 원천이다. 우리는 그들의 말에 더 많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나의 방문객은 점점 더 늘어났다. 그 무렵 조는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거의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지만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면 모습을 감추곤 했다. 그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서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
나를 보러 온 그 누구도 내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혹은 투병 중인 남편과 함께 우리 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알지 못했다. 그것도 천사들로부터 남편이 그리 오래 우리 곁에 머물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미 들은 상태에서 말이다. 어느 날 한 여자가 천사의 도움을 바라며 나를 만나러 왔다. 마리안이라는 이름의 의과대학생이었다. 그녀는 중압감에 시달려서 시험을 치를 수가 없다고 말했다. 당신이 천사와 대화를 나눈다고 들었어요. 나는 신을 믿어요. 나는 신념을 갖고 있고 천사들을 믿어요. 하지만 나는 지금 정말 도움이 필요해요. 너무 압박을 받고 있어서 이대로 무너질까 봐 두려워요. 마리아는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었고 거의 자격증을 따기 직전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최종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녀는 의사가 되기를 절실히 원했으며 자신이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매우 힘들다는 것도 알아가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신념과 믿음이 이 힘든 시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그녀를 도와왔고 그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줄 천사들이 이미 그녀 곁에 있다고 말해주었다. 우리는 신과 천사들에게 기도했다. 그녀가 실제로 시험을 통과하도록 가르치고 영적이고 다정하며 배려할 줄 아는 의사가 되도록 그녀를 안내해 줄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우리는 모두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는 수호천사를 가지고 있다. 당신 영혼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수호천사는 다른 천사들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해 서로 다른 것들로 당신을 도울 수 있게 해준다. 나는 이 천사들을 교사라고 부른다. 이 천사들은 수호천사들과는 다르다. 우리는 천사 그룹에게 누가 그녀의 교사가 될 것인지 물었다. 기도를 하는 중에 나는 이미 그녀를 향해 오고 있는 3명의 천사들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큰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지만 아직은 도착 전이었다. 내가 말했다. 셋 모두 남자예요. 그들 중 여자는 없어요. 당신이 싫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마리아는 웃으며 안도의 탄성을 질렀다. 그리고 나와 헤어지기 전에 천사들이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신께 말씀드려달라고 나에게 부탁했다. 나는 그녀를 위해 기도했다. 나는 신에게 간청했다.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자신감, 용기, 능력들을 달라고. 그리고 나는 희망을 부탁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 속에서 희망을 보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기도가 끝났을 때 나는 그녀를 돕기 위해 보내진 천사들의 이름을 물어보았다. 그 천사들은 3개의 별이라 불린다는 답변이 들렸다. 그들은 어느새 도착해 그녀가 자신의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도록 돕기 위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난 최근에 나는 다시 그녀의 소식을 들었다. 마리안이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녀는 이제 의사이고 해외에서 사람들을 돕는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녀는 천사들에게 감사의 말을 하고 싶어서 나에게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천사들에게 감사한다는 말을 부탁하려고 전화했어요. 그래야 메시지가 더 빨리 전달될 것이라고 느껴져요. 나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우리의 대화가 이미 그들에게 감사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마리안에게 말했다. 천사들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 새 천사들을 부르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고 나는 다시 한번 마리안에게 상기시켰다.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어요, 마리안. 그들은 당신을 떠나지 않았어요. 당신은 아직 경험해야 할 여행과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어요. 마리아는 천사들에게 도움을 청할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천사들에게 권한을 주었고 그 보답으로
천사들은 그녀에게 권한을 준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나를 만나러 왔지만 이따금 특별한 경우에는 사람들의 집으로 방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럴 때는 누군가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나를 태우고 가곤 했다. 어느 날 나는 크고 오래된 저택으로 가서 몹시 아픈 4살쯤 된 소년을 만났다. 소년은 거의 생명이 다해가고 있었고 호흡조차 힘든 상태였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기도 힘들었다. 그곳에 한 노인이 있었다. 처음엔 가족 중 한 사람인 줄로 알았다. 그가 나를 보고 킥킥 웃는 것을 보고야 나는 그가 영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자신의 발길을 낮추고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였던 것이다. 그는 내가 속은 것을 알고 아주 재미있어 했다. 아이를 보고 나서 아이의 할머니와 차를 한 잔 마시는데 그녀는 자신의 손자가 그 집에서 살았던 자신의 할아버지와 매우 닮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말을 몇 번이고 했다. 그 이유를 완전히 이해할 순 없었지만 할머니가 계속해서 자신의 할아버지를 언급한 탓에 그 영혼이 계속 그곳에 머물고 있었다. 그 영혼은 병든 소년의 고조 할아버지의 영혼이었다. 나는 그 영혼이 그 가족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어떤 면에서 악의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존재가 전부는 아니더라도 아이가 아픈 이유의 일부였다. 나는 그 집에 있는 내내 그 영혼을 계속해서 지켜보았고 그가 사랑과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그곳을 떠나 천국으로 가기를, 그래서 소년을 평화롭게 내버려 두기를 기도했다. 몇 주 뒤 나는 소년을 보러 그 집에 다시 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소년은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고 에너지가 넘쳤다. 나는 그 영혼이 떠났음을 알았다. 한 가지 더 깜짝 놀란 것은 그 집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다는 것이다. 몇 주 전에 그 집은 습하고 그다지 깨끗하지 않았으며 크고 낡은 계단과 거실에는 화려하게 장식된 그을린 벽난로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보는 집은 옛 모습을 아름답게 유지하며 잘 관리된, 게다가 벽난로 같은 것은 없는 고풍스런 집이었다. 나는 그 할머니에게 물었다. 벽난로는 어디에 있어요? 그녀는 조금 이상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더니 집은 지난번에 내가 다녀갔을 때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게는 크게 달라져 있었다. 나는 그녀의 할아버지의 영혼뿐 아니라 그 집의 과거도 보았던 것이다. 그 영혼이 그곳에서 살던 시절의 모습을.